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행복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두 번째, 100배로 받도록, 100배로 열매 맺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좀 사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자녀가 내 소유인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맡기고 이 믿음으로 살면 또 본문에 보시면 100배로 받되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배도 얻으려면 정말 이렇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뭘 버려야 되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려야 100배라 이렇게 열매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따라주기를 바랐던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것이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날들 하나님 아실 날이 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날들을, 모든 것을 좀 가치 있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그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군에를 갔어요. 군에 가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고참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그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등산도 가기도 하고 쇼핑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나 그 병이 고쳐지지를 않는데요. 이 대인 기피증,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괴롭혔던 그 상처,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면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 강제적으로 데리고 그 등산도 가야 돼, 강제적으로 데리고 쇼핑도 가야 되는데, 이제 군에 제대하고 20년씩 뭐 됐으면 자기가 경제활동도 하고 자기가 뭐 사회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못 한대요. 집 밖으로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그걸 보면서 정말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줘야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도 집 밖으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야지. 교회를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냥 묶어가 끌고 올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안 해주신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을 많이 위로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뭐가 찬양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든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든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든지 뭐 설교를 듣다가 뭐 은혜를 받든지 뭐가 되는데 집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니까 집 밖으로 안 나오니까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외부하고 뭐 접하는 게 없으니 사람이 그 시간만 이 가치 없이 사용하니 뭐 변화가 있겠냐. 가치 있게 사용하는,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만 100배로 받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뭔가 얻는 것, 그걸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씨앗을 많이 심어서 풍성히 거둬야 된다. 복음을 많이 심어서 풍성히 거두어야 되고 또 찬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요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의시로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모든 날들 하나님 아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한 날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세상 사람이 다 조롱하고 박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실 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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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어쩌겠느냐. 그냥 주님이 아실 날이 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정말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이 모든 날들 동안에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받지도 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일에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받지도 말고 살아야 된다. 남 일에 너무 불필요하게 참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살도록 놔두세요. 그냥 남을 미혹하지도 말고 자기가 또 미혹받지도 말고 살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우리끼리 막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물고 뜯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단에도 많이 있고 교계에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 비판, 비난, 부정적인 거, 정죄하는 거 이런 것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 영광만 더 높이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은 적지만은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모두가 화목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24시간 개방해뒀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참 행복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겸손히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날들 중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실 날이 있다.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지. 제가 잘 듣는 외화 중에 병아리 있잖아요. 지금은 뭐 기계로 병아리를 부화시켜요. 한꺼번에 막 수백 마리가 나오지만 시골에는 자연적으로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 병아리 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병아리가 처음에 나오면 노란색이에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병아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물을 먹을 때 물을 한 모금 꼭 집어 먹고 그 다음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식도로 쪼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이게 물을 먹을 때 보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병아리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내 자신을 한번 보고 하나님 말씀 한번 묵상해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이 남에게 불필요하게 간섭하지도 말고 남하고 불필요하게 에너지 낭비해서 다투지도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드높이고 자신 보고 하나님 보고 자신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염려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염려 이것도 많잖아. 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행복한 길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또 교회 나갔다가 아니면 또 뭐 결혼을 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염려도 버리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도 버리셔야 돼요. 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버리세요. 경제적인 불안의 염려도 버리셔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버리셔야 됩니다. 염려로 있잖아요. 키를 한 치도 더하게 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염려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염려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지요.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어두워질 때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로다. 시대가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실 날이 있다. 이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날들 아신다. 우리 형편도 아신다. 우리 살아가는 것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참 은혜되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또 빈들을 걸어갈 때에 빈손으로 걸어갈 때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날들 주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이 믿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하고 살자 그러잖아요. 축복하고 살자 그러잖아요. 모든 날들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 이 중심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고 발걸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제가 찬양하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좀 사랑하고 이웃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있잖아요.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이 마음으로 대해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좀 보듬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을 배척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비난하지 말아요. 괜히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찬양에도 있잖아. 당신은 뭐 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우리가 한 예수를 믿으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초교파 기도회를 합니다. 교파를 떠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로 끝. 뭐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이 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자. 그럼 그거 다예요. 뭐 우리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축복은 그 언제나 풍성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면 언젠가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에요. 사랑은 창조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움은 파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은 생산적으로 자꾸 되지만 갈등은 분쟁은 비생산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들도 나이는 많아요. 50이 되고 60이 된 거예요, 이미. 60이 되는데 이 어머니 볼 때는 이 어린아이인 거라. 어머니가 80이 되고 뭐 90이 돼도 항상 밥을 챙겨주고 항상 그 자식이 집 밖을 안 나온대, 이 집도.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사람이 이 좋은 날 밖으로 안 나오냐 이 말이야. 이것도 정신적인 영의 문제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밖으로 나오기로 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를 이깁니다. 그런데 장애가 별로 없는데도 멀쩡한데도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이 정신의 문제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적인 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있잖아요.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문제 있는 교인, 문제 있는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가족이 있으면 모두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찬송을 들려주고 이 복음을 접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고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참 내가 가슴 아픈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내보다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건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 왜? 아들이 집 밖에를 안 나오고 집 안에만 있으니까 이 돌볼 사람이 없잖아. 자기가 한평생을 돌봤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복음을 접하게 해줘라. 그리고 이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고 축복해줘라 그냥.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인력으로 되겠어요? 1, 2년에 안 되고 하면 20년, 30년 안 되는 게 지금 갑자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면 그 아들도 고침받을 수 있다,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부정적으로 뭘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 판단하지 마라 그러잖아.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야.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랜 그 지병 속에 있는 방 안에만 있는 내 아들도 고침받을 수 있다. 언젠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부정적으로 딱 생각해 버리면 그 부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 가지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가 축복받고 살 수 있어요. 아멘. 모두가 사랑받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어떻게 그냥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아들도 가능하고 내 자식도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본문에 보시면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아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인간이 포기해버리고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워갈 때 참 인간이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영적인 어둠을 맞을 때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어쨌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날들 동안에 그냥 축복하고 사세요. 그냥 사랑하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이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평안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감사도 임하고 치유도 임하고 이 돌파도 임하고 행복도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요즘은 돌파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환경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돌파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어려움도 있잖아요.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평가도 이거 돌파해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내가 시험 들면 내가 손해요.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 거리가 있더라도 그걸 돌파해내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제가 항상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천만 일이 나를 불러 진칠 줄 알아도 나는 해낸다, 돌파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돌파할 수 있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지 뭐. 이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이렇게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구설도 사람들의 평가도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도 사람들이 예매하게 막 말하는 것들 이거 돌파해내야 되는 거야. 아멘. 누가 하나 내가 해야지 누가 하나 다른 사람이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실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실 날이 있다. 하나님 알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좀 믿음으로 살자. 아멘. 열매 맺도록 살자. 아멘. 성경에 보니까 100배로 더 받는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100배로 열매 맺도록 살자는 거지. 그리고 이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받지도 말고 자신 보고 하나님 보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모든 날들 속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날들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행복자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